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 생활 충실히 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줄 수도 없는 예배, 그리고 또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왜 이 시간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보다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형식 자체로 내가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은 여러분들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권사님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보다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예배자이지만 중심이 받쳐지지 않는 예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배경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사사시대가 거의 막을 내리는 때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아직 역사의 전반부에 등장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여러분들 왜 암흑기였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혹시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나옵니까? 예,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가 거의 마지막이 될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잘 조직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많은 경우에 그 블레셋 민족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개시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의 전사자를 내면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해서 진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블레셋의 피해도 만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한 백성들이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패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도대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전쟁의 패한 책임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만 찾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핑계라고 하는 죄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와는 저 뱀, 즉 사탄이 나를 꼬여서 제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나 아담이나 자기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먹었고 아내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 여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라면서 그 자신의 범죄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저 후방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것과 함께 이곳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이어서 덧붙이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벌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전쟁터로 옮겨질 때 그 전쟁터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인물들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당시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장 모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분이 무엇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전을 가장 모욕한 사람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범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장로를 비롯해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외적인 형식만 갖추면 그것으로 만사 형통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전쟁터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광경만을 볼 때는 이미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성이 블레셋 진영까지 들리게 됩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기가 충천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곧 그 진영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아주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상황을 볼 때 세 부류의 착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왔으니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니 이제는 전세가 뒤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진영에 왔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변한 것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온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한 줄로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 것이고 블레셋은 져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법궤가
자기의 전쟁터에 온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군사를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다시금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 그저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통곡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어느 장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지도자가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같이 싸워라 라면서 사기를 충전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전멸이었습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사기가 충천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법궤는 그 전투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곳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은 믿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까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성경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때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될 때 믿음의 공동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작정이 있어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들이 개업을 할 때 목사와 또는 교우들을 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개업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마음가짐처럼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장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고, 그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개업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정말로 간혹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 지내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개업 예배를 드리는 분을 종종 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업을 운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객을 대할 때나 음식을 대할 때나 또한 그 일을 대할 때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드리는 그 사업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일 따름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들은 말씀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깨달음을 얻고, 주여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것이 이어져야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은 내가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예배에만,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참된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관심 없이 그저 법궤라고 하는 형식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무려 3만 명이 전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의 한 역사가 막을 내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이자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아들을 낳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사실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하고서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바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서도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헌신 없이 그저 가지고만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저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과 승리와 만사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 언약에 불성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의 궤가 바로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엽죽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만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래도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여전히 사사요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저 불이 나게 더 후방에 있는 언약궤를 그곳에 가져온 것, 바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자체가 자신들을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생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변화하고자 노력을 하는가, 바로 이러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자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외적인 방법만 해결하면 그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못된 행실을 모를 리가 없는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언약궤가 전쟁터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사기 충천한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사기 충천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리저리 부를 수 있는 비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변화는 있었지만 언약궤와 함께하는 자들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도 없었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변화로만 승리를 기대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형식은 오히려 중심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홍포는 어떤 옷인가 하면 왕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관, 즉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홀이라고 하는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인들이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왕으로서 얼마나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 입는 홍포를 입고 있었고 왕의 관인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 광경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리는 행위였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몰락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거리를 붉게 물들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갖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방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하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을 잃어가는 십자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비판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비판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통회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상징물로만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교회와 성도들의 모욕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얼마나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겠습니까? 저거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하면서 침을 뱉었을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강력한 신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구나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욕했을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내버려 둡니다. 너희 신들이 우리 신에게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철저한 모욕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고 십자가라고 하는 붉은 상징물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책이 빛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자에 잘 끼워져서 벽에 걸려있는 것이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중에도 몰락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 이가봇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할 자리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이 시간에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통에 자복하는 마음과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이고 그 예배자는 실패한 예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배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잊으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인 남편,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거나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정직하게 사업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학업에 성실하지 못하고 가사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산다 할지라도 실패한 예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뉴질랜드 은총교회 주보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자세와 예배당 밖에서의 자세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마음 자세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내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성,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만 드리는 예배자이고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식은 우리의 중심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심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배에 충실하고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이처럼 외적인 것을 할지라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할 바를 다한 것이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연습이 날마다 진행될 때 바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사라진 채 무엇이 문제인가도 모르면서 형식만 붙잡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내가 부족했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는 참으로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이 예배는 헌신 예배라는 이름을 붙인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외적인 형식뿐 아니라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배라는 형식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형식은 되어 있지만 중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모욕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사오니 주여 내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이 살아있는 헌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삶이요 행복한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에서의 헌신이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헌신이 직장과 사회에서 이어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실력이 얼마나 멋진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